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 예배를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셨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서울 신흥교회를 제가 처음 왔잖아요. 참 은혜로 왔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녀보는데 이렇게 받는 그 영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굉장히 느낌이 좋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또 이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오후에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권속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PPT 보겠습니다. 김장섭 선교사고요. 아내 오은성 선교사고. 다음 보겠습니다. 차도에 있다 보면 이 한국에서 없는 과일이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과일 뭔지 아시죠? 네, 참외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참외를 요즘은 하우스에서 많이 재배를 하시는데 이제 하우스 재배하기 전에는 노지에서 할 때는 나오는 딱 계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외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럼 아프리카에서도 참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에 아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참외씨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외씨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참외를 심어서 이제 한 3달 정도면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외가 자라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에게 참외시라고 말씀하고 주셨는데 내가 하는 참외는 이게 좀 덜 익어서 그런가 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메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사람이 씨앗을 잘 뿌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올해 1월인데요. 작년에 나오기 전에 차드는 6월부터 9월까지가 우기입니다. 1년 내내 더워요. 1월부터 12월까지 늘 반팔 입고 사는데 특별히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4개월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아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기간에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항상 차드에 갈 때 옥수수 씨앗과 상추와 기타 등등의 씨앗을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김없이 옥수수와 오이 씨앗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아서 열심히 물을 주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이가 점점 구부러지면서 이게 진딧물이 생기면서 오이를 거의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옥수수도 이제 씨앗을 줬는데 씨앗을 분실하는 바람에 그 전해도 옥수수를 심어서 제가 여기 한국에서 찰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한 대에 2개씩 4개씩 열려야 되는데 이 아프리카는 기후가 다르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게 열려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거의 매년마다 옥수수 그리고 상추 또 오이 이런 씨앗들을 가지고 와서 매년마다, 제가 매년마다라고 강조를 드리잖아요. 매년마다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둡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 종류의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그 행위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앗을 땅에 계속해서 뿌립니다. 잘 자랄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수확을 하지 못하고 씨앗의 손실이 얼마일까는 내가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비록 수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있고 내가 파종을 했지만 그 파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고 파종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밭을 포기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러 종류의 세력에 의해서 위협과 방해를 받고요. 오히려 거부하고 방해받고 숨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씨앗은 계속해서 작용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방해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 씨를 뿌리는 행위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비유이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네 가지 밭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고 결실입니다. 다음. 저희 가정은 20년째 차드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아프리카 저게 52개국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차드는 아프리카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차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아 전부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래서 차드는 국토의 70%가 사하라 사막에 속해 있습니다. 차드의 수도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차드의 수도는 은자메나라는 곳이고요. 인구는 1760만 정도가 차드 땅에 살고 있고요. 언어는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곳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고요. 프랑스어를 쓰든지 아랍어를 쓰든지 저희는 그냥 프랑스어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족은 약 2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200개입니다. 평균 수명은 약 54세고요. 특별히 영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태어나서 2년 안에 죽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65%고요.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해서 25%, 나머지 토착 종교와 정령 숭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은 차드 수도 은자메나에서 남동쪽으로 한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려면 한 800km 따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은자메나라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화살표 해놓은 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사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시내에는 교회가 2개가 개척이 됐고 마을에는 3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현지인 목사님과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전도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 부설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학교를 제가 기독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트리니티 학교는 2013년도에 천막을 치고 유치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길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립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계상으로 국민의 70%가 문맹입니다. 이 사실을 체감을 하면서 가난이 대문인되는 현상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트리니티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유치원이 시작됐고 14년도에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2020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24년 학년도에 고등학교 작년 10월에 고등학교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회 모습이고요. 그 다음 개척된 사르 교회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 이거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제가 이게 가끔 한국에 올 때마다 아침에도 이렇게 성가대에 쓰셨잖아요. 저에겐 조금 익숙치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예배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한국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요. 뭐 8시에 시작하든 9시 시작하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 춤 추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모든 예배가 춤으로 시작해서 춤으로 마치는 그게 예배가 이 아프리카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저희가 이렇게 뭐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기 주머니 얼마가 있든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사르 교회 개척된 곳에 지금 작년부만 100명 정도 모이고 아이들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마을 교회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마을은 저렇게 처음 거적을 치고 개척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긍휼 사역을 한다고 밑에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마을을 다니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라고 말을 떼세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펌프를 해줬으면 좋겠다.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을들이 학교가 없는 마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아이들이 많은가 봤더니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슬람이 6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슬람은 법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인들도 가서 보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인에게 몇 명의 아이들만 돼도 이게 벌써 한 세대만 지나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정말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펌프를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을에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는 보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내가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갈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항상 요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펌프를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니는 마을마다 펌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이 마을도 보시면 저렇게 위에 마을에 간판이 있는 곳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또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장면. 여기도 그 마을 똑같은 배경이고요. 처음에 거적을 치고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이 마을도 마찬가지로 펌프를 파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다음. 여전히 똑같은 현상입니다. 거적을 치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령 숭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에 따라서 어떤 부족은 1년마다, 어떤 부족은 2년마다, 어떤 부족은 10년마다 자기들의 그 고유의 부족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TV에 보시면 얼굴에 이렇게 상처를 내신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부족의 상처는 자기들 부족의 표시라고 해서 얼굴에 흉터를 냅니다. 그 흉터를 내는데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부족들은 사라족들은 10년에 한 번 자기의 부족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어떤 외진 곳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두문분출하고 거기서 주술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짐승의 피를 마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우리는 이렇게 부족으로 하나로 결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령 숭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니다 보면 정령 숭배하는 그런 추장들,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와, 이분은 정말 힘이 굉장하구나라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는 주술사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긍휼 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서 보면 정말 이게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들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을들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우물들을 많은 마을에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저것도 영상이 있었군요.
네, 다음. 영상이죠? 한번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차가 갈 수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로 다닙니다. 현지 목사님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길에 모래가 많아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길을 달려 마을에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곧 교회에 도착할 것이고요. 먼저 도착하신 목사님이 교회 종을 울립니다. 저 교회 종이 타이어 휠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예배 후에 교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사는 집에서 출발해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은 시장에 진입하였고요. 아직도 이 나라에는 소가 뜨는 우마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먹이를 찾아 나온 양들이 보입니다. 이른 아침 대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처음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모체가 돼가지고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트리니티 유치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 유치원을 시작할 때 그 땅에 거적을 치고 시작을 했고요. 80명으로 시작한 유치원이죠. 유치원이 벌써 된 지가 13년 지났는데 지금 7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선교지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그런데 저희가 있는 곳에는 특히 학교를 통한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파와 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그 학교 설립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단기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오셔서 아이들의 손만 잡아줘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주실 단기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이제 저희가 경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찍은 학교를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학교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처음 개교했을 때 저렇게 아이들 모였고요. 거저거 치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 유치원 현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고 지금 초등학교가 이제 개교가 되었고요. 아침 조회식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아침 교회가 있습니다. 국기 개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Attention pour les couleurs. Envoyez. 차드 국가입니다. 아침 조회 후에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각자 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저 뒤로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구령에 맞춰서 아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 교목이 지금 3분이 계세요. 그래서 3분의 교목이 각 학년마다 일주일에 2시간씩 들어가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달 성경 구절을 몇 구절씩 암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기 말 시험을 통해서 그 성경 과목을 패스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매년 그 학교에 등록하는 그 이슬람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캠프를 여셨어요. 물론 작년부를 상대로 하셨는데 그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이틀 동안 강의를 해주셨어요. 강의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복음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했을 때 여러 명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하는데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고 좋은 나무가지기도 하죠. 근데 원래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가진 우리가 붙어있는 예수님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학교 성경 수업이죠. 그리고 이건 초등학교 수업과 아이들 급식 그 영상입니다. 교실 수업 모습입니다. 모든 초등학교 수업은 불어로 진행합니다. 중학교 아이들 휴식 시간입니다. 중학교는 총 4년 과정으로 현재 저희 학교에 15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주식입니다. 옥수수 가루로 저렇게 식사를 준비하고요. 이렇게 떡덩이처럼 만들어서 한 덩이씩 먹습니다. 중학교 5 수업이 있을 때 어떤 그 단체 후원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고요. 그 다음 중학교가 2020년에 개교가 되었고요. 중학교 수업 시간, 중학교 예배 시간이고요. 급식 후원 받아서 아이들에게 저렇게 했던 사진입니다. 2024년도에 고등학교가 설립됐고요. 학교 복원.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저희가 의료사역을 할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의료사역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작을 못했고 학교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학교에 보면 아파서 학교에 왔다가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임시로 비상약을 준비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후 집으로 가는 영상입니다. 네, 다음. 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총 3년 과정인데요. 그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서실과 컴퓨터실을 건축을 하면서 안에 채울 기자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부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고등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시청각실, 그리고 컴퓨터실, 사무실, 기타 등등, 그리고 학교 중앙에 학교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를 좀 더 확장해야 되고 아이들 화장실 시설 등등,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학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도 저희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장학금도 계속해서 지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 참 중요한데 아이들이 하고 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축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축구를 해야 되는데 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야구가 뭔지 아니겠더니 야구가 뭔지를 한 명도 들어본 아이들이 없어요. 야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오후에 와서 그 아이들에게 같이 놀아주고 또 종이접기도 하고 간단한 피리도 불어주고 그런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셨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셨습니까? 가진 우리가 붙어 있는 예수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새 생명이 좋은 땅입니다. 원로 목사님 오전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거저로 받는 값진 선물이라고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어떤 땅인지를 네 스스로 판단하라고 들려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땅, 좋은 나무 가지가 되셨다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나아가서 열심히 부지런히 제가 매년 씨를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인지 작은 교회인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이 헌신 예배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일남전도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 하나님의 앞에 헌신했던 눈물을 흘렸던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서울신흥교회가 발전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